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여리고 왕은 보고받기를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가호호를 뒤집고 조사를 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도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기 집 천장 다락에 숨겼습니다. 정탐꾼은 기생 라합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두 정탐꾼을 살려준 기생 라합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그때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살려달라. 그 말을 들은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 우리 이스라엘은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두 정탐꾼이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6번 돌아라.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에는 7번 돌라. 그러면 모두 몇 번이지요? 13번. 13번을 돌게 되죠. 아직도 잘 계산이 안 돼요. 하루에 한 번,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번? 7번. 그래서 13번을 돌아라. 13번 돌고 제일 마지막 13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크게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갑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가 될까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 행동대원이지요. 저희도 이제 안수 집사, 권사님을 선출하려고 지금 이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도는데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 안수집사 권사님 그룹입니다. 행동대원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가 그 양강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입니다. 찬양대원들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대단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찬양대원이었어요.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는 목사님 그룹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직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님 그룹,
선교사 그룹, 전도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직접은 선교를 못 나가지만 내가 선교사를 지원하는 사람들도 여기 법계, 언약계를 맨 제사장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여리고성을 지금 13번 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내용이 아니고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7일 동안은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느냐,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이 들려도 안 됩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7일 동안 침묵하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은 죽이되 기생 라합의 가족은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가족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 점령하면 너희 가족은 살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뜻으로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이 라합의 집인 것으로 알고 너희 가족은 지켜줄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취한 물건은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고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께만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사사로이 가져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7일째가 되었습니다. 이날은 새벽부터 7번 돌았습니다. 7번 돈 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빰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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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빰. 나팔 소리하고 같으지요? 네.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거 싫어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멸망시켰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맹세하여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저주받는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 여리고성은 절대로 다시 복원시킬 수 없다. 여리고를 점령한 후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견고한 성이 여리고입니다. 지금은 여리고를 못 갑니다. 거기 아랍 지역인데 이스라엘에서 못 가도록 통제를 해버립니다. 저는 그 전에 갔기 때문에 여리고로 가봤습니다. 여리고성 쌓는 돌이 한 개가 6톤, 10톤이 다 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큰 돌로
2중 3중으로 성을 쌓았어요. 물론 지금은 허물어져 가지고 그 무너진 흔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건축학자들이 이렇게 성을 쌓았으면 지구상에서 제일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 성이 무너졌으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여러분도 유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을 돌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교훈은 침묵입니다. 말이 참 중요하지요.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웁니다. 여러분, 큰 산 그러니까 뭐 계양산, 무슨 만이산 그런 산이 아니고 러시아나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뭐 우리나라만한 그런 규모의 산들이 태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불씨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산을 태운다는 거예요. 큰 산은 내 인생이라면 작은 불은 나의 혀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대통령까지 됐어요.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큰 산이 되었는데 말 한마디 가지고 그걸 다 헐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광풍에 밀려다니는 배가 있습니다. 광풍이 있는 바다는 세상이요, 배는 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작은 키가 방향을 잘 잡으면 그 광풍을 뚫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는 내 혀입니다. 내 말입니다. 내 말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도 하고, 내 말이 환난을 이기는 인생이 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도는 7일 동안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왜 7일 동안 말을 못하게 했습니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돌아라 하면 백성들의 생각이 어떠하겠습니까? 돌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돈다. 우리가 돌았나?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견고한 성이 돌면 무너진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돌고 있다? 우리가 돌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만 더 해드릴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을 돌면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돌다, 지금 돌고 있다. 우리가 돌았냐? 우리가 지금 정상이냐? 우리가 지금 돌았냐?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날
교회 가냐? 돌았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산에는 진달래가 피고 아지랑이가 아웅거리고 그리고 벚꽃이 피고 친구들하고 이 좋은 날 산으로 들러 놀러 가야지. 궁색맞게 교회 가냐? 돌았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내가 목사 된다니까 돌았다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아니 이 견고한 성을 돌면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돌았냐?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이 생각을 말로 바꾸면 따라서 하세요. 돈다고 무너지냐? 우리가 돌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돈다고 무너지냐? 우리가 돌았냐? 김 집사, 돈다고 무너지냐? 우리가 돌았냐? 맞아. 또 김 집사가, 이 집사,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냐? 우리가 돌았냐? 맞아. 또 이 집사가 박 집사한테, 박 집사, 돈다고 무너지냐? 우리가 돌았냐? 이 말이 퍼져요, 안 퍼져요? 그러면 돌까 안 돌까? 안 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나니 7일 동안은 말을 하지 마라.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번을 무사히 돌게 된 비결은 결국 말을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정탐꾼과 기생나합의 붉은 줄에 대한 교훈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무너뜨려줄 여리고성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면 정탐꾼이 필요하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상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라. 그래서 그냥 돌면 무너지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이 왜 필요합니까?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정탐꾼은 성령님입니다.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요란하게 들어갔어요? 가만히 들어갔어요? 가만히 들어갔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가만히 들어가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탐꾼이 기생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생은 여러 남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 만날 때 양심이 무너지고, 두 사람 만날 때 자아가 무너지고, 세 사람 만날 때 인생이 무너집니다. 도덕적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너진 여인에게 정탐꾼 성령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병을 고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업이 번성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정탐꾼인 성령님께서 매달라고 하신 붉은 줄은 십자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붉은 줄을 매달았는데 이 붉은 줄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른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제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래서 천국을 갑니다. 그게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다가 내건 붉은 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십자가가 달린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가 다 망해도 십자가 있는 기생 라합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이에 그 보혈 흘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심령에 붉은 줄 십자가가 매달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여리고성은 어디 있습니까? 여리고성의 현 주소를 알려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가나안에서 오셨습니다. 이제 끝나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가나안에 가신데 꼭 점심 좀 드시고 가세요. 사실은 점심 드시면 오후 예배도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냥 가시나 봐요. 다시 할게요. 가나안 땅이란 누가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나안 땅은 누가 통치하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서울서 왔어요, 김포서 왔어요, 일산에서 왔어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뭐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여리고성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자아가 여리고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먼저 성령이 역사하도록 자아가 부서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이 사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되면 다른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미국에 와서 밥 먹어요? 무슨 저 러시아 사람이 와서 밥 먹어요? 맨 동네 사람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당이 잘 되면 다른 식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면 누군가 나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대학교 들어가면 누군가 너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수생이 많아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자가 됐는데 누가 통치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됐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그러면은 나는 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먼저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먼저 성령이 역사하도록 자아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심령의 십자가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해져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영국하고 독일하고 축구하는데 독일 사람은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은 또 영국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기면 독일이 지는 거예요. 독일이 이기면 영국이 지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기는 건 좋은데 왜 남에게 피해를 줘요? 부자 되는 건 좋은데 왜 남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러려면 여리고가 무너져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려면 성령이 역사하도록 이 정탐꾼이 들어와야 돼요. 정탐꾼은 누구 집에 들어가요? 기생나합의 집에 들어가요. 아무 집에나 못 들어가요. 무너진 여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 정탐꾼이 붉은 줄을 매달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매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고 7일 동안 13번 돌았어요.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가나안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는 누가 통치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 아주 사막이던데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던데 거기가 사막이던데요. 옛날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 이제 변해갖고 사막이 됐나요? 아니에요. 사막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젖과 꿀이 흘러요. 불가능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누가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내 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각자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십자가를 달아주시고, 그래서 여리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 무너뜨려서 가나안 복지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기쁨이 되고, 눈물이 진주보석이 되고, 아픔이 즐거움이 되고, 질병이 건강이 되도록, 가난이 부요가 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